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7장 1절에 비판하지,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예. 이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신앙, 이 신앙 그 안에 덮어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돌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돌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가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돌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예식하는 자가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이 말씀 하시는 거 지금 한번 들었어요. 그젠데 그분이 아마 여기저기 초청하면서 어느 교회 다니면서 이 부흥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대요. 그래서 가는데 점심 먹고 출발하려고 점심 커피 먹고 출발하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한 10분간 늦었더래요.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들하고 그 장로님들이 이제 그 큰 교회니까 나와가지고 줄로 서서 목사님 안 오시냐고 전부 이제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10분 늦었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죽을 죄 진 것처럼 그냥 죄송하다고 막 했더니 목사님은 아이 그러시냐고 그러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 장로. 장로가 딱 목사님이 이렇게 시간을 어기면 되냐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 앞에서 아주 땀을 삘삘 흘렸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미안하니까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해서 자기를 끌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 거기서 며칠 했대요. 며칠 하는 부흥회를 하는데 그 다음날 하는데 그 장로가 10분 늦었대요. 자기가 늦고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장로 속에 딱 앉아가지고 탁 그 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들보를 못 본 거예요. 자기는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들보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자인데 교회에서도 남을 탓하고 저기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누구예요? 그게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자기가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는 7장은 바로 율법주의적인 전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약에도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개하고 돼지가 율법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적나라하게 파치는지 몰라요. 이 진주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진주. 하나님 해주신 일을. 진주하면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뭐 생각나요? 필리핀 가면 진주 싸다고? 만나 생각해야 돼, 만나. 만나는 가시 같고 뭐였더라? 예. 이 진주가 뭐예요? 포화. 복음은 예수님. 그래서 그들 앞에 던져봤자 소용없어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진주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찢고 발로 찼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항상 그들한테 조롱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더라. 창세기에서 나온 거죠. 이스마엘이 13살이죠. 이삭이 나왔죠. 복음이 나왔죠.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데 이삭이 이제 크니까 이스마엘이 뭐라고 그래요? 이삭을 조롱하니까 쫓겨나가는 거. 율법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죠. 사라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사라한테 맡기잖아요. 근데 사라가 쫓겨내죠. 쫓겨났다가 하나님 뭐예요?
한 점 이렉도 떨어지면 안 돼요, 율법이.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사라 앞에, 사랑 안에, 복음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 창세기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뭘 해야 되냐? 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럽니다.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서, 아무거나, 무조건 우리가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문자만 봐가지고 7절만 빼면 안 돼요.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주니까 찾아내고 두들기면 하니까 열릴 것이나 죽으라고 열다가 죽을 때까지 해라. 그러니까 뭐야,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열릴 것이니까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 봐야 돼요? 6장 32절 봐야 돼요, 여러분. 32절 말은 여러분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입에서 예수님이 두 말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래요? 안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뭐든지가 아니에요. 33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뭐해라? 찾으라, 두들기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예, 여기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성령으로 하죠. 그럼 왜 우리는 이거 학문적으로 알아야 돼요. 왜 그럼 마태는 성령으로 안 하고 여기 좋은 것이라고 했느냐?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좋은 것을 하지 않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인정 안 했어요? 예수를 인정 안 했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성령 오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 예수를 십자가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받으려고 해봤자 이상한 영이 오면 그거는 뭐예요? 예,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뭘 구해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 사랑을 먼저 알면 성령이 와서 그것이 옳다 하고 인치심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러 오시니까요. 자, 그러면서 여기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성령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구약에서는 아무리 구했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단어죠. 여기 우리가 알 것이 뭐예요? 열릴 것이니라예요. 열릴 것이나. 근데 구약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서도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이 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밟아야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열린 거지. 기도한다고 열리는 거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어놓은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을 때 나한테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길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빼놓은 이 의미는 모르고 이 속에 있는 의미요. 십자가의 학문적인 교리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이 속에 있는 걸 모르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열리는 거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가 뭐냐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안에서 기도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니까요. 그 십자가를 빼놓은 기도 이방인의 죽은 문화 똑같은 거예요. 아셨어요? 하늘문 여러분 이렇게 여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그냥 열지 않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미혹되고 유혹되고 다른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12절 그러므로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얘기는 구약 전체를 얘기합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 얘기하는 거고 선지자는 선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구약 전체가 무슨 의미냐?
뭐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라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반대로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율법 가지고 뭘 했다? 이웃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두 문입니다. 두 문, 그 다음에 두 나무, 그 다음에 두 건축자. 이걸 딱딱 나눠줘야 돼요. 두 나무, 두 문이 먼저 나오죠. 두 문이 13절부터 14절이에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무엇인가? 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의인인 척 하는 거예요. 율법적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은 하나님 중심 신앙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영광 죽이는 겁니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지 않고 오로지 내 안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제일 먼저 내 들보를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내 들보를 먼저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그 들보를 먼저 내가 들보를 빼야 남의 들보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먼저 치료돼야 돼요? 상처요. 목회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상처입니다. 상처가 있는 목사님 되면 이 목사라도요, 이 상처가 뭐예요? 병이에요. 이게 심장에 꽂혀있는 병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뺨때기 하나 맞은 건 커서 할아버지 돼도 안 잊어버려요. 그게 뭘로 들어간 거예요? 마음에 팍 임박혔기 때문에 절대로 안 빠집니다. 뭔지 아셨어요? 예. 말 한마디가 이거 절대 안 잊어버려요. 누가, 친구라도 그래요. 누가 자기한테 한마디만 딱 하면 그 자리에서는 웃을지 모르지만 뒤돌았으면 그거 딱 꽁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누군가 뭐 말 잘못해가지고 고소를 하고 난리 났죠? 장난으로 한 얘기예요. 근데 듣는 자가 뭐 어떻게 들었어요? 그 상처 있는 사람이에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그거 상처를 안 받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다른 말을 해도요, 수화해버려요. 저 한 거 봤죠? 나보고 뭐 자린고비라고 했는데, 제가 자린고비 그냥 하면서 넘어갔죠? 예를 들어서, 왜요? 전 거기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저 진짜 상처 없는 사람이에요. 저처럼 상처 없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누구한테 해코지 당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한테 크게 뺨때기 하나 맞은 사람 아니고, 어려서부터 저는 정말 기궁자처럼 자랐어요. 그게 커서 결혼할 때까지도 모든 식구가 저를 우애했고, 학교 가도 선생이 귀여워했고, 친구 많았고, 어디 가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저기 해도 상처가 없어요. 바보처럼요. 누가 예를 들어 때려도요, 그렇게 막 저기가 되지 않아요. 죽이고 싶다, 막 이런 게 안 나와요. 저는 여지껏 그런 감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목사는 상처를 먼저 받아가지고 병을 치료하고, 그래야 남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그럼 목사가 되겠냐? 상처가 없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 상처는 내가 치유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치유가 돼요. 예, 저를 보고 오히려 치유가 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치유해주는 거예요. 목사가 치유해주는 게 아니고요. 아셨어요? 그것처럼, 목사가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그 들보 빼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잣대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모든 성도들을 비판하고 하게 되죠.
그게 자기 주관이 돼버리는 거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것이 지금 사실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나 자신을 죽이는 걸 얘기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5절 보면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만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중요합니다. 예, 이 두 나무죠. 하나는 좋은 나무, 하나는 나쁜 나무. 그럼 나쁜 나무는 뭐고 좋은 나무는 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이 여기서 볼 때 어디 봐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봐야 돼요. 이거를 해석 잘못하면 또 뭐가 돼요? 좋은 나무가 되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기는 쉬운 것 같아죠? 맨날도 그런 얘기니까 좋은 나무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뭘 보고 한다? 열매를 본다. 열매가 뭐예요? 헌금, 봉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걸 열매로 보는 거죠. 이건 애식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이건 애식이라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예요. 그러나 우리는 맞을 수 없다.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느냐? 그 후에 7절부터 11절까지 뭐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뭐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5장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뭐다? 가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나한테 어떻게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야. 포도나무가 뭔데?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 하면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내가 왜 죽었어요? 너희를 사랑해서. 아셨어요? 여기 이게 붙어 있는 거, 이걸 아는 게 붙어 있는 거죠. 예수를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붙어 있는 거냐고요? 어디로 알아야 돼요? 십자가 의미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요. 이거 붙어 있으면 나한테 뭐가 맺어져요? 열매. 그래서 여기가 뿌리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뿌리가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나한테 들어야 돼요. 뭐가? 이것이 사랑이에요. 구체적으로 가면 이 사랑이 나한테 들으면 입혀지면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다? 좋은 나무. 그 다음에 나쁜 나무는 반대예요. 나쁜 나무는 뭐예요? 이거 율법적 신앙인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빛을 못 받은 사람. 십자가를 열심히 교회는 10년, 20년 다니지만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겉으로 율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니까 사랑하는 척 하는 거. 겉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 겉이 아니고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모르는 사람, 율법적 신앙을 가진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또 나가요. 그것이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는 무성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애적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예요? 화려한데 예수님이 따먹으러 갔더니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게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해요?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를 갈미라 하면서 밖에 쫓겨난다는 게 무슨 신앙 율법 그것이 창세기 2장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먹은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율법과 복음이 교회 안에서 이게 지도자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성경 안 열린다고 그랬죠, 제가? 그죠?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성경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열리면 어디 가면 율법, 어디 가면 복음, 어디 가면 사랑이고, 어디 가면 비판이고, 맨날 섞여가지고. 그게 뭐가 섞인 거예요? 윗물, 아랫물이 섞인 거예요. 윗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제가 그거 알레르기 해석을 아까 내가 창세기할 때 사실 할래다가 그만뒀어요, 사실. 하나님 뭘 나눠요? 우물, 아랫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갈렙의 딸이 뭐 달라고 그래요? 우물, 아랫물. 이것이 이 우물이 복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땅 것이요. 그래서 우물, 아랫물 다 필요한 거죠. 아이고. 율법 하나이라도 버리지 않는 거죠. 다 필요한 거죠. 예. 네. 근데 이미 나눴어요. 궁창의 물과 땅의 물과 맞아요. 그런데 우물, 아랫물이 섞이면 이게 홍수예요. 홍수.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돼요? 흙탕물 돼버린 거, 흙탕물. 지금 전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생명이 나는 거예요? 이 의미만 볼 게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예. 네. 그것이 지금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차이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먹은 사람들은 맨날 뭐만 해요? 남만 비판하고 정죄해요. 근데 복음 있는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은 다 덮어준단 말이에요. 덮어주라고. 나 자린 고백할 때 누가 덮어주라고 그래대. 그 복음을 좀 아는 사람이요. 아셨어요? 네. 자, 그러면서 거기 16절 보면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화과 나오죠? 예. 그 다음에 21절부터 봅니다. 자,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열매는 우리는 뭘로 해석하냐고 전부 다 돈 뜯어내는 대로 다 사용하고 있다니까. 그거 뭐예요? 거지 양의 탈을 쓰고 뭐에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한 걸 성경을 해석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문자로 보면 뭐가 돼요? 문자로만 보면 뭐가 돼요? 유대인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문자로만 봤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로만 보면 성도 다 죽인다니까요. 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뜻대로 하는 것이 위에서 전부 다 기록한 거다 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네가 죄인임을 알고 네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복음으로 나와 주는 걸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은 나하고 마음이 합한 자다 얘기예요. 아셨어요? 왜? 다윗은 죄를 졌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부르짖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 했다고 자꾸 내 의를 주장하면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 절대 이 행위가 없어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 빛이신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에 힘입어서 너희가 어떻게 된다? 변하라.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여기 행위는 기적과 표적과 모든 이적 여기 따라가지 마라. 여기 따라가면 뭐가 나타난다? 이거 안 나타난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전체 성경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알아야만이 인간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그 사랑을 배신하고 사단한테 빠져버렸거든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 인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사랑을 심어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낸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냐? 이 사랑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능력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아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 못하는 거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여러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윤리도덕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자, 그러면서 22절.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로 쫓아내?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가 언제? 심판 때예요. 21절도 그날이에요. 심판 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하는 자들아.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이걸 의미가 없어지면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불법 행하는 자. 기독교 영성, 기독교 성화 전부 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 사랑 안에서 시작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을 빼놓고 나를 치고 성화하고 영성한다면 이것도 전부 다 헛적이에요. 불법 행하는 자입니다. 뭐가 기초가 돼야 돼요? 기독교 영성은 십자가 사랑이 나한테 먼저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영성 어쩌면 이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어줘야죠. 그게 뭐예요? 설교. 영성 따로 있지 않는 거예요. 영성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설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설교에서 뭘 가르쳐줘? 하나님이 해주신 일.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설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는 설교는 저는 여지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희 교인들 여기 계시지만 저는 전부 다 100%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일. 이게 빛이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들을 때 그들은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왜? 하나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설교가 전부 99%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야? 율법적인 것만 단단하게 있고 해치한 무덤처럼 앉아있고 뭐가 없어요? 예. 목사님 뭐 잘못하면 멱살 잡거든요. 또 옆에서 뭐 잘못하면 저 집사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고 박차고 일어나거든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빛이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을 용서할 수 있죠. 빛이 안 들어가면 절대 용서 못 하거든요. 왜? 이 설교만 하니까. 나오미가 그죠? 룻이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잘 주워다가 매일 주워다가 자기 나오미한테 공경을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고. 이게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복 받으려면 부모에게 잘하고 나미처럼 공경 열심히 해야 복 받습니다. 그거는 저 절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뭘로만 봤어요? 도덕과 윤리와 뭘로 봤어요? 교훈. 성경은 우리한테 교훈하게 쓴 게 아니에요. 교훈으로 봤어요. 성경은 무슨 일이에요? 생명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인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해주셨냐? 나오미가 보아스 밭에 가서 한 얘기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게 보아스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너는 내 밭에서 주님의 해주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만 받아라. 그 은혜를 나오미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나와 있는데 뭐만 나와요? 도덕, 윤리, 상강오륜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뭘로 바꿔줘야 돼요? 전부 다? 복음으로. 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전부 다 복음이에요. 문자를 보면 율법. 문자를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도덕 윤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삽으로 뒤집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 지금 보아스 밭을 무슨 밭을 본 거예요, 제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다시 말하면 만나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다 바뀌어야죠.
자, 그것이 그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가 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게 불법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진리면에서 잘못 해석하면 나도 모르게 뭐가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밖에 세워둔 채 축복 또는 은사 또는 기사 이적만 구하지 않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무엇 때문에 구하는지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지 아니면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는 각자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지도자는. 자,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제는 뭐가 나와요? 처음에는 두 문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 나왔어요? 두 나무 나왔고, 이제는 두 건축자예요. 이 두 건축자가 뭐예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는 25절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아니하니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자, 24절은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이고, 26절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 지금처럼 여지껏 마지막이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내 이 말을 듣고 지켜야 된다, 온전케 되어야 된다 하면 또 큰일 난다고 제가 자꾸 설명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율법이 얼로 들어야 된다. 이제는 사랑 안에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은, 산상수훈의 결론은 율법을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사랑으로요. 그것이 24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또 이야기했듯이 그럼 사랑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빛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빛을 받으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내가 빛이 돼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빛이 돼가지고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비치려고 그래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빛을 받으라고 그랬지, 네가 빛을 해서 예수님한테 빛이라는 얘기 하지 않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자는 하지 말래도 소금과 빛이 되니까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니까요.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도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사랑이 이 안에서 품어져 나오니까. 그래서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까꾸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주시는 거죠. 이 빛이 결국 요한복음에서 다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죠. 26절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고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뭔지 아셨죠? 먼저 뭘 받아야 돼요? 빛을 받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예요? 반석 위에 단단히 지은 집이에요. 내가 지은 집은 내가 빛이 돼서 비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해주신 일, 그 일을 내가 굳건 그 토대 위에 세워지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내가 내 자기중심 신앙에서 세운 그 반석은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면 놀랐습니다. 왜 놀래? 반대니까. 여러분도 한번 놀랐을 거예요. 제가 산상수훈을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풀어가는지.
예? 반대로 불어갔죠? 그들도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놀랬어요. 그럼 놀래면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놀래면 어떻게 돼요? 아니라고 돌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29절이죠.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한다. 그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예, 빛이 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는 왜 보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기록된 저자의 의도로 아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할 수 없으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없죠. 그러나 너희들은 뭐해라?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그러면은 성령을 보내주시어 너희 마음에 그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입혀질 것이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예. 그러면은 너희들은 율법으로 오리길도 갔지만 그 사랑의 힘을 얻으면 오리길이 아니라 신비길도 갈 수 있느니라. 그 사랑의 강조성을 알리기 위해서 산상수훈은 더 강화시킨 겁니다. 지키라고 한 게 아니고, 물론 지켜야죠. 뭘로 지켜야 돼요? 사랑으로요. 그럼 못 지켜도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제가 못 지켰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힘들죠. 너무 힘들죠.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예, 못합니다. 못하는 거 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산상수훈에서 율법이 사랑으로 어떻게 완성되느냐 설명한 게 산상수훈의 주제예요. 예.